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이 무엇인지도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또 다른 책이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존 버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게 하는 자전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볼 때 존 버년 자신은요, 그 누구에게서도 아니면 하나님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집안을 따져볼게요. 할아버지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존 버년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대를 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으로 인해서 홧김에 군에 입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군대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그때 누군가를 알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큰딸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철저히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도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그 직업은 당시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변변치 않게 여기는 솥이나 그릇들을 때우는 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서 지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1년 동안에 1년 반 가까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이 느껴졌다고, 그 유황 냄새가 코에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이 항상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느라고 감옥에 12년 동안 투옥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옥 기간 중에 집필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처럼, 나처럼 버려진 듯한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인 것 같은 사람에게도, 죄인과 같은 괴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책의 내용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이자, 그 투옥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그 책을 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상황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존 버년처럼 더 이상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향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빛이 되어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도 가게 되고, 싫은 사람 만나게도 되고, 어려움 가운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 1서입니다. 5장의 짧은 책이지만 아주 강렬한 표현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 1서라고 하면 어떤 성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책을 지은 사도 요한이 본래의 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붙은 보아너게라는 별명,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고 별나다는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요, 성질주교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아너게라고 부르실 때는 야, 좀 성질 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그 삶에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안에 불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같은 성질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켰던 사람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마침내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말년에 핍박을 받느라 밤모섬의 유황광산에서 그 메스껍고 속이 뒤집히는 그런 유황의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주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목회하면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출발점이 된 그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떠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이게 불분명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러면 뭐가 좀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어떠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포타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불분명해서 완전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상황,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포타포스, 어떠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에서 어떠한, 어떻습니까? 불분명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지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아니면 엄청난 것에 대한 감탄의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감탄하는 표현이 바로 이 어떠하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이 어떠하니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하니란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이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막 믿었을 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사랑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더욱더 깊어지고 체험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기준들이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에 믿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조건이 안 채워지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 그 억울한 생각,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보려면 또한 체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요, 사람을 너무나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개미의 행복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개미가 잘 산다고 우리한테 덕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있어서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되는,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피조물의 종류일 뿐이다라는 것, 그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 정도로 끝나는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 가장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악질적으로 거스리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가득 차서 한평생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든 가정이든 생명이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철저히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교리 묵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상황 봐가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도 잘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기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큰 것을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요, 사람도 또한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에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동행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죄짓고 못된 짓을 해도 동행하시면서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한 것, 상한 것,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산다라고 했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 사실은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사랑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만든 모든 악한 영향력을 치료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십니다. 우선은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을 씻게 만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열등감을 치유하며 나쁜 습관과 본성을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다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료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요. 또한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넘어서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이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 세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미래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알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날 신부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지고요. 우린 우리 주님처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 행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늘 말씀드립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 거룩을 향해서 늘 나아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소망을 늘 품고 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난리통에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 문제들마저도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야생에서, 자연에서 우연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시작하고요, 또한 죄에서 더 커지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사람의 노력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확산되는 이 모습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죄의 습성, 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호세아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요? 호세아를 단순히 그 당시에 선지자였다라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지금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대상이 사람들에게 꽤 잘 알려진 창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호세아를, 아니면 그 사모님을 과연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고멜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단순히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상 신전에서 기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나 선지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우상 신전으로 다시 숭배하는 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멜은 얼마 안 가서 다시 기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도 호세아의 친자식인지는 불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아도 네 아이 아니기 쉽다, 그래도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이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루하마, 암미. 긍휼이 없고 내 백성 아니다 이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멜은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사실 뛰쳐나가야 되는 사람은 호세아가 뛰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고멜이 뛰쳐나갔고 호세아는 정말 속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속량하기 위해 많은 돈을 포주한테 지불을 하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를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었다. 당신은 내 아내니. 당신은 내 아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불행한 결혼 생활 아닙니까? 집안은 쑥대밭 되는 것 아닙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의 생김새를 봐도 내 자식 아닌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아내는 가출을 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라는 것.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해주시는 분,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것,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위치와 생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죄로 소모하기 위해 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딱 고멜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호세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늘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음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는 살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서 주님 원하는 그 길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권면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그 소망은 죄를 알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늘 소망을 주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그 귀한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는 소망, 죄에서 멀어지는 귀한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뤘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소망, 죄에서 멀어지는 소망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감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이 넘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되니 이 소망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을 알려서 세상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